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끝난 후에도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로 방해도 받으셨지만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기 선언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시 초막절 기간 동안은 성전에 속한 여인의 뜰에 황금 촛대를 세우고 크게 불을 밝혀 환하게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초막절 명절이 끝난 직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교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세상의 빛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움은 죄로 말미암는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빛이 사람과 관련하여 증거될 때 이 빛은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 사신 것과 연결하여 증거했습니다. 곧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증언하신 것을 참되지 않다고 따졌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 참되다는 근거를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18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내가 증언하니 나의 증언은 참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판단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을 들어서 자신의 정언이 옳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도 나를 정언한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 두 사람의 정인이 있으니 나의 주장은 참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정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 표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시골 출신 정도로 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 모독죄를 짓지 말고 너의 헛된 주장을 철회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많은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깊은 관련이 있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 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생명을 주는 빛임을 분명히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이 적극적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두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방식이 로마서 4장 25절에 압축되어 증거됩니다. 제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그 영적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심판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죠.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돌아가신 겁니다. 구약시대 흠없는 제물이 헌제자의 안수를 통하여 죄를 전가받고 죽임당하고 번제돼서 다 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무슨 결과가 초래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담당할 죄값이 없습니다. 이것을 죄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이 없으니 죄를 용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로 정죄받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 십자가 대속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시대 속죄제물은 흠없는 제물로
바쳐 죄를 사함받았는데 예수님이 과연 흠 없는 의인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사람 아담은 본래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입니다. 근데 이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그저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인류의 대표로 맺었는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아담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이름하여 죄의 전가이고 이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범죄를 짓지요. 실제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지 않아 원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속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셨지만 그 모든 율법을 100%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받을 수 있으신 것이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닌 독생자 예수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본래 의로운 자로서 살아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만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십니까? 어떻게 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의의 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의가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도 100% 못 지킵니다. 그거로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모자랍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전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쉬운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예복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가 사람들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힘쓰셔서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의의 옷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죄값 담당하여 해결하시고 우리의 의의 문제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우리의 그 의를 선물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다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워져서 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연약한 사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12 제자들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실 때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 예고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만났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예루살렘 교회 세웠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습니다. 고난받고 순교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이십니다. 구원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영원한 빛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빛의 잔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빛의 잔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에 내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기에 나는 천국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 소망 주셨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모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주님 계신 나라, 의의 나라 들어가는 통과 의식이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주님 이 영광의 소망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믿는 자의 모든 임종은 편안하고 정말 미소 짓고 행복한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나라를 보여주셔서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마지막 임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주의 재림의 날에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확신 가지게 하시고 소망 품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늘 받은 말씀 의지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부활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고 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활 소망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게 주옵소서. 착한 거름과 진실함을 향하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앞부활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기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계신 날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복을 증거하며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시니 우리 항상 함께하여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담당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서 세워주셔서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의의 천국 넉넉히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소망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믿음으로 맡깁니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도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열방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화와 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